예, 할렐루야. 네. 오늘 제대로 많이 성원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은혜 안에 정말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12월 첫 주가 됐어요. 정말 이 달력도 한 장밖에 안 남았고, 우리가 연말을 엊그제 같은 연초가 되는 것 같은데 벌써 연말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와 같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화살과 같이 빠르는데, 과연 내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무엇을 이루었는가, 무엇을 했는가. 제가 요양원에 가서 그 말씀을 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 인생길에 정말로 이렇게 평생을 살아오면서 과연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는가, 이렇게 나를 되돌아본다면 아마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무엇을 목표로 삼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솔로몬도 정말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자신이 누렸지만 그런 말년에 대해서 정말 후회, 좀 헛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헛된 인생을 살고 무엇이 우리가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아니할까,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는 고려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있잖아요, 목적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합니다. 왜 불행하냐? 그냥 오늘 하루 주어졌으니까 그냥 살고, 또 내일이 오면 그냥 살고, 그러면 결국은요, 죽을 때 되면 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제목은 메시아 왕국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자, 메시아 왕국이 뭐예요?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는 천국이나 이런 메시아 왕국이나 이런 것에 우리는 장소의 이 개념을 갖고 있는데, 통치의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니까 내가 현재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메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그게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하나님의 이 통치를 받지 않고 세상의 통치를 받는다면 그것은 세상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뭐라 그럴까요? 우리는 이 땅에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상 세상의 지배를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랬죠. 지금은 너희가 알 수 없으나 그때가 이르면 너희는 다 얼굴을 대면한 것 같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지금은 거울로 잠깐 본다는 거죠. 우리가 이 메시아 왕국을 잠깐 보지만 우리가 그때가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완전히 그분과 대면해서 다 보인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메시아 왕국의 소망을 안 가지고 또 그것을 잠깐이라도 볼 수 없다면 소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어디요? 천국을 봤다는 얘기해요. 천국을.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도 봤어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사모했다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정말 또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즉 이 땅에 보내준 것인데, 보내시면서 유한한 이 땅에 사는 기한을 두셨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보냈는데 우리는 이 땅에 기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물질의 세상은
반드시 태어나자부터 어떻게 해요? 이 시간이 모래시계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나고서부터는 그게 이제 기한이 딱 정해지는 시계초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간 보내주신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어제는 저 식당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우리는 불교를 불교를 더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 민족들은 원래부터 불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불교 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를 나가신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불교가 뭔지 알고 나가시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이 가서 이 절할 때 연부를 내우는데 그 한마디라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가십니까? 사람이 어디를 가서 있을 땐 소위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기대 심리로 가서 내가 뭐 조금이라도 정성을 하면 어떻게 해주겠지. 사실은 기독교인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네. 뭔가 내가 나와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엎드려 이렇게 하면 뭔가 나한테 보상이 있겠지. 이런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샤머니즘 사상인데 우리 민족이 전통이에요. 자, 우리 민족이 굉장히 이제 민족성이라는 게 있어요. 민족성이라 각 나라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선민 사상이 얼마나 그들이 강하냐면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든 하나님의 법을 자기네들만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 이방 민족을 사람 취급도 안 씁니다. 지금도 그래요, 사상이. 그러니까 그만큼 그 전통적인 자리가 뿌리박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 예전에 유교 사상이나 이런 사상이 우리에게 젖은 그대로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오니까 우선 교회에 나오면 불교도 가면 뭔가 소원을 빌면 소원 성취해 주는 것이고, 또 이리로 가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독 기독교만은 또 다른 게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나가면 좀 선하게도 살아야 되고 올바르도 살아야 되고 뭐 이런 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는 못 살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아는 어느 권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주변이 생활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 생활 옆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너무나 형편이 없어서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뭔가 우리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그렇게 죄 지은 자들이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정말 하나씩 그 죄를 벗어가고 깨닫고 이것이 죄로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로구나. 이것을 우리가 점진적으로 내가 어떤 결심을 해서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도움을 요청하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는 제가 이 더러운 이 죄를 어떻게 하셔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붙들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 도말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신앙인으로 만들고 남들이 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직 덜 되어서 그런 죄 가운데 아직 교회에 나오지만 죄를 벗기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 딱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냥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을 때도 대화할 수 있으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기한을 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본향으로 기환이라고 그럽니다. 그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세상 속에서 순례자의 길을 간 아브라함과 많은 선진들이 증거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언젠가는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본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르르 역사 속에서 인생의 삶에 대해 반복하고 깨닫는데 그 순례의 길은 간 또 한 사람이 인생길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자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실까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돼서 유언을 할 때 뭐를 물려주려고요? 자녀들 모아놓고 야 저기 집 앞에 논열맞이기는 큰아들 가져가고 저기 뒷동산에 밭 200평은 지금 이거 우리 유언 이 유언 하시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세상적 성공이나 내가 모은 재산입니까? 물론 이것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이 재산으로 인해서 잘못되는 사람도 있고 아마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물려줄수록 잘못될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참 미련해요. 얼마나 미련한지 아세요?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자녀한테 많이 물려줘야만이 그것이 자녀가 생긴다. 그런데 아주 없으면 그것도 곤란하긴 해요. 아주 없으면. 근데 기본적인 거 외에는 자녀가 물려줘서 별로 자녀가 잘 될 일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들이 조상을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인데 우리는요 믿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야곱도 자녀를 축복하는데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도록 유언을 남기죠. 창세기 49장 보면 이제 야곱이 유언을 해요. 앞으로 이제 창세기 때 이제 상세하게 좀 나올 것입니다만은 자, 유다에게 남긴 유언이 무엇이요?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옷은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도 포도주에 빨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포도는 대표적인 뭐예요? 이스라엘 얘기잖아요. 포도나무, 농원. 포도는 그 다음에 포도 이게 이름은 뭐예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 이걸 다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이 나라가 풍성해질 것이고 또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이 유언을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에 너의 옷을 빨아서 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죄가 다 도말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풍성한 메시아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를 벌이는 장면을 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풍성한 은혜의 축복입니다. 아니 유언을 할 때 이런 유언 얼마나 멋져요. 아멘. 야 나는 너로 인해서 네가 믿음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이들이 복된 삶을 살 것이고 너로 인해서 정말 많은 이 세상에 풍성한 은혜를 다 끼칠 것이다. 나는 그 너한테 축복한다. 이 유언을 남겨야지. 야 논열맞이기 너가 갖고 이거 그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그냥 부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모세는 어떤 유언을 남겼나요? 신명기 33절에 모세가 유언을 남겼는데 12지파를 모두를 축복합니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하는데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지 아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순종을 하면 안전한 처소가 될 것이다. 어디가요? 가나안 땅이 천국이. 그러니까 말씀에 그래서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들어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돼요. 그런 축복이 주어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선진들은 구원의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언을 전부 남겼습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형제 중 제일 막내로 제일 작은 자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인하여 고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길을 뒤돌아보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알았어요. 결국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그런데 다윗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사울왕의 핍박과 왕이 되어서는 어떻게 해요? 축군들이 배반과 또 수많은 전쟁과 또 본인의 실수로 인한 고난 이런 것들을 뒤돌아보니까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였더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전쟁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셨고 또 내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리고 장차 임할 메시아 나라를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메시아 나라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후손을 살아서나 죽어서나 항상 거룩하신 주님과 동거하시기를 소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언은 단지 육적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우리에게 하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거 말씀을 하면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새로운 세상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유언을 남기는데 그래서 다윗은 생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찬송은 사무엘하 22장 3절에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은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다윗이 이 한 기절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다 포괄적으로 좀 들어있어요. 내가 펴 나의 반석은 내가 정말 수렁에 빠지지 않고 정말 이 반석이 단단한 반석에 설 수 있는 게 한 것이 하나님이시고 아멘. 나를 또 위험에 있을 때 지켜주신 방패가 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권능으로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나의 높은 망대시오. 뭐냐면 하나님의 내가 할 일을 미리 높은 것을 다 내려다보시고 그에게 나에게 피할 처소가 되어주셨다.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그는 나의 구원자이시라. 나는 모든 세상의 더럽고 이 불의한 곳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한 절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그는 실제로 체험했고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체험하고 은혜를 입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방패시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앞서 그 일을 하시라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그가 그런 은총을 입었을까요? 부럽지 않아요? 얼마나 부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사시나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루에 눈을 떠서 얼마만큼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사는가. 저는 어제 잠을 자면서 원래 창세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했는가 그래서 그 생각이 이거 영적인 세상으로 막 들어가서 그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이, 이 소망이 있었어요.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창세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가. 그걸 내가 좀 알고 싶고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감동이 와서 그거를 계속 근데 그걸 막 성경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 성경을 이렇게 되뇌게 되는데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실제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심이 있는지 먼저 나를 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도 입었죠.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우리가 고난 없이는 영광을 줘요. 왜 고난이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징계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영원한 왕을 이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도 받았죠. 다윗은 사무엘하 7장 8절 9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영원한 왕위를 이 왕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목장한테는 양치는 목동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항상 나는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무엇을 할 때마다 나는 항상 함께 있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요, 이 다윗만 이런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만 두고 있으면 다윗과 똑같이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다윗하고 언약을 했다고 해서 다윗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나와 항상 이렇게 어떻게 투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방황하지 않고 영원한 곳에서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받았어요. 이제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또 수완이 차 죽을 때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내 뒤에도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있어. 1차적으로 솔로몬으로 하여금 부와 명예와 건세를 주었고, 그러나 영원한 왕국을 건설할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세우는 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왕국 메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오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었어요. 가장 평화로웠고 다윗이 그래서 이스라엘 전 역사를 더 들어서 왕이 몇 명이에요? 40명, 39명이기도 하고 40명이라고도 하는데 왕 중에 다윗만큼 정치한 사람 없어요. 예. 40년 동안 그는요 대적자로부터 한 번도 전쟁에 패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다윗 왕국 하면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요? 메시아 왕국의 모델이기도 해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세운 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왕국 메시아 왕국을 통치자가 오심을 보았던 것인데 그리하여 세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릴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 뭐랍니까? 기름 부은 자 이스라엘 노래를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어떻게 해요? 이 다윗에게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그 혀를 주장해 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이 경외하며 다스린 자가 다스릴 것이다. 그냥 공의라는 게 뭐예요? 공의.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죄를 벌하고 상을 주시는 공평한 것이 이제 공의인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재판장은 공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아무리 유명한 재판관, 요즘 뭐 재판관들 때 문제가 심각하던데, 이 재판관들 재판하는 거요, 절대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전부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러나 이 심판에서 벗어나게 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 은혜로 죄를 사해 주시고자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계속 성경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너희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럼 예수가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시는 것이 공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공이다 그게. 그리고 창조주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 안에 있는 자를 죄 없다 여기시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은 만물은 다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율법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살아있으면 왜 율법을 폐한다 말씀하셨느냐면, 율법이 살아있으면 누구든지 다 율법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러면 살아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율법을 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어디에는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왜 폐한다고 말합니까? 그거는요 몰라서는 얘기예요. 뭐냐면 율법은 그 법은 너희 어디에 둔다? 너희 마음속에 둔다고 얘기했어요. 세상의 육체의 법은 다 해야 돼. 그 법은 너희 마음속에 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한테 뭐를 준다고요? 자, 그들에게는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줬고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지혜와 허물로 자기네들의 의를 구하고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들은 율법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마음에 그 법을 내가 두었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는 우리가 살 자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의 그 옷을 입고 그와 함께 동참하는 자는 죄 없다함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연약한 자가 힘이 없고 연약한 자는 핍박받고 가진 자가 득세하고 빈부와 기천을 따지고 이 신분의 고하를 가지고 막 갑질하기도 하고 막 지배하기도 하고 막 억누르고 억울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오직 하나님의 정확한 심판과 지배 아래 통치하는 진정한 나라를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공의예요. 네, 기천이 없단 말이에요. 다윗은 영이 임함으로 보고 선포를 하는데, 우리 억울하지 않는 나라, 누구나 하나님의 의에 통치받는 악이 없는 나라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건 소원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다윗을 통해 자신의 백성의 지도자를 삼아 그 통치 나라를 세우는 그림자로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림자로 보였다는 건 뭐예요? 다윗이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근심 걱정이 없는 광명의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성령이 감동의 역사로 미쉐라를 보았는데 4절에 뭐라고요? 그는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빛 같고 비 내리는 광순한 땅에 돋는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더라. 돋는 해의 아침빛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상쾌해요, 안 상쾌해요? 상쾌합니다. 상쾌하죠. 네. 구름 없는 아침빛. 아침에 일어났다가 구름이 시커멓게 껴있으면 그 기분이 좀 우울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비 내리는 땅에 온도는 풀 같다. 비가 싹 내리고 나면은 막 세상이 먼지가 다 가라앉아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한 나라라는 거죠. 네.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광명천지의 비유입니다. 세상은 죄와 허물로 인해 고통받는데 그런 어둠에서 돋는 해의 아침빛같이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무엇인가 허무주의에 다 빠집니다. 정말 인간은 다 허무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어디에 빠지면 거기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도박에 빠진 사람. 이게 왜 그러냐? 허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뭐 권세에 빠진 사람.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스스로 불안하고 그 불안함을 무엇이든지 채워야 합니다. 또 스스로를 지키려다가 내가 강함을 남에게 보여야만이.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라고 있어요? 가면을 쓰고 있다. 다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여자분들이 그 자기 얼굴을 이쁘게 하려고 포장하고 이제
뭐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분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하고 이제 아스팔트를 깔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내면을 숨기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세상은 힘의 논리로 갑니다. 더 많이 가지고 사이즈가 더 커야 되고 남보다 높아야 하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 반대로 불안한 이가 생기는 게 인간 세상입니다. 자, 한번 보여요. 인간 세상이 얼마나 웃기느냐면 한나가 자식이 없어 기도를 했죠. 왜 기도를 했을까요? 분인나에 어떻게 해요? 분인나가 구박을 했어요. 왜 그러냐? 근데 사람은요, 이 궁중의 여인들을 보면 어떤지 아세요? 첩들이 많은데 누가 자식을 낳아서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면 사랑을 받으면은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웃긴다니까요. 내 사랑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는 불행해진다는 거죠. 라헬과 레아는 어땠어요? 서로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랑 때문에 경쟁을 했어요. 막 자식 낳는 거 경쟁했어요. 안 되니까 자기들 종까지 데려다가 자기 편으로 만들고자 했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욕심에서 오는 괴로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 입장을 헤아릴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사랑받으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이렇게 되면 누군가가 내가 잘 되면 누군가의 세상은 딛고 일어서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는 아픔과 슬픔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 나라는 그런 모든 인간의 욕심과 영광으로부터 거짓된 것부터 이 고통이 있는 것으로부터 다 해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내리로 돋아나는 풀같이 새싹이 돋아나는 희망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 나라는 생활고로 인한 근심이나 우리가 생활고 때문에 얼마나 근심해요? 죄와 허물로 인한 걱정이 없는 나라입니다. 또한 불의한 통치로 억울함이 없고 핍박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문에서도 무명의 목동이었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했기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하고 찬란한 역사의 왕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전적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늘 신전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하나님이 영이 거하여 앞으로 이루어질 메시아 나라의 희망과 기쁨을 노래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지막으로 이 사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 나라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다 주었으면 좋겠는데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지 않는데 어떤 이는 기쁨이 되지만 어떤 이는 심판을 받는다고 오늘 말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 나라를 세울 의로우신 왕이 올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하나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게 이루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이게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이르면 6절에서 뭐래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은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악한 가시나무 같은 자들은 어떻게 심판하신다는 걸 분명히 다윗은 선포합니다. 핍박과 괴로움이 준 자들. 그러니까 다윗은 핍박과 괴로움이 준 자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세상의 권세로 돈의 우상으로 하나님이 무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는 거죠. 정확한 잣대를 대본다는 거죠. 이와 같이 세상의 가시나무는 우리 손으로 제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뭐로 제거한다? 철과 창자루로 잘라버린다고 7절에 말합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니 그것들은 당장에 불살리리라.
불살아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죠. 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오면 어떻게 하셨나?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고 쭉정이를 불사른다고도 말씀하셨어요. 또 그들을 내쫓겨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셔서, 악인은 뭐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이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악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자는 다 악인이에요. 아멘. 아무리 세상 가운데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일을 다 했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그거 전부 심판의 대상이에요. 왜? 그의 심판이, 아무리 선한 일이지만 그 안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심판. 근데 우리가 죄를,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죄를 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사함을 삭슬 지불했노라.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그들은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서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불교에 가면 그런 얘기하죠. 덕을 쌓으면은 그 너희들이 뭐냐면 지은 죄가 그 덕으로 덮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 원리가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독교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종교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선한 일에서 죄는 제대로 심판이 되니 그대로 남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세상 법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다 살인을 했어. 살인을 하고 가서 자기가 스스로 회개하고 가서 막 사람들을 가서 막 섬기는 일을 죽으심을 다 해. 그럼 그 죄가 사해지나요?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세상 돌아가는 이 법으로도 이렇게 일반응청이라고 하는데, 그 일반응청이 없으면 세상 그냥 다 무너져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나라를 설명하면서 후손들에게 교훈하고 늘 상기하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으로 해서 다시 바벨론 세상으로 가지 않고 힘들지만 참고 인내하여 믿음으로 천국에 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신앙을 지키기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바울도 이 세상 고난은 잠깐이요 영원히 있는 축복을 보았으니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기셨으므로, 다 이루어 주셨으므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할 때 예수의 공로로 인해서 대신 죽고 그 피로 죄가 도말되어 메시아 왕국으로 초대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예복을, 초청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예복, 왜냐하면 이 잔치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복 없이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비유로 설명하잖아요. 그 잔치에는 하나님의 예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겉옷을 입어라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다윗이 예언한 메시아의 시대, 그 시대가 지금입니다. 아멘. 자,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천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돼요. 아멘. 내가 왕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세상 권세가 왕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온갖 불법과 불의가 충만한 곳이 세상입니다. 여기에 동화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종말에 나타날 예표인데, 말씀에 순종할 때 천국을 볼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을 때 그 소망이 내 것으로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믿어서 그 소망을 가졌더니 천국이 나한테 진짜로 이게 오는 거예요. 이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에게는 메시아 왕국을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을 때 실상이 오는 거죠. 아멘. 세상에 근심, 고통, 문제가 있습니까? 자, 이것을 다 믿음으로 구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우리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할 일은 항상 주의 공의에 이루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좋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십자가의 멍에를 예수와 함께 맬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아멘.
내 안에 불의한 모든 짝은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